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마치 칠흑같이 캄캄한 어둠 속에 비치는 한 줄기 밝은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레미야가 보았던 그 희망의 빛을 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비록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희망을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설명하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한번 알아맞혀 보십시오. 그는 흑인입니다. 정치범으로 종신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가 투옥되고 나니까 가족들은 살던 집을 빼앗기고 변두리로 쫓겨났습니다. 면회와 편지는 6개월에 한 번만 허용이 됐습니다. 투옥된 지 4년째 되는 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그 이듬해는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아들 장례식에도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교도소장의 특별 허락을 받아서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새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면서 희망이 생겼습니다. 14년의 세월이 유수같이 흘러갑니다. 딸이 결혼해서 낳은 아기를 데리고 면회를 와서 아기 이름을 지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 없이 호주머니에서 꼬깃꼬깃 구겨진 종이 쪽지를 건네주면서 그 종이에 이런 글씨가 적혀 있었는데 그의 부족으로 아즈위, 희망이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 후 13년의 세월이 더 흐른 후에 그는 극적으로 추록하게 됩니다. 무려 27년간 옥살이를 하고 71세에 풀려난 거죠. 특별사면으로. 이 사람이 누군지 짐작이 되십니까? 네? 이분 보신 적 있죠? 넬슨 만델라. 추록 후에 그는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죠. 흑백 분리 정책을 철폐하고 Truth and Reconciliation,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결성해서 용서와 화해로서 보복하지 않고 과거사를 청산합니다. 그 공로가 인정받아서 1993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어요. 대통령님, 어떻게 감옥에서 27년이나 견딜 수 있었죠? 그는 담담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절망의 감옥에 가두는 것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비록 감옥에서라도 희망을 가꾸면 그 누구도 희망을 꺾을 수 없습니다. 나는 단 한순간도 희망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어떠한 경우에도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면 결국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근거 없는 낙관론으로 희망 고문을 하는 것은 금물이겠죠. 그저 막연하게 괜찮을 거야, 아마 잘 될 거야, 이런 말을 남발하면 오히려 고통이 가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심리학 용어에 보면 스톡데일 패러독스란 말이 있어요. 경영학계에서도 사용되는 말인데요. 스톡데일 패러독스. 그 유래가 있는데 월남전 당시에 미 해군 전폭기 조종사였던 스톡데일 대령, 나중에 이제 장군이 되는데요. 이분 이야기예요. 그가 전투 중에 포로가 돼서 무려 8년 동안이나 포로 수용소에 억류가 되어 있다가 극적으로 풀려납니다. 그 포로 수용소에서 잔인하고 혹독한 고문들을 다 이겨내고 승리한 전쟁 영웅으로 칭송받는 그런 인물인데요. 그런데 그가 많은 포로들이 그 포로 수용소에서 사망한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한마디로 근거 없는 희망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가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거듭거듭 실망한 나머지 결국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절망한 나머지.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말이 있죠.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풀려날 거야. 또 안 되면 이번 부활절에는 풀려나겠지.
또 안 되면 이번 추수감사절 때는 풀려나겠지. 이런 식으로 막연한 희망을 가져봤지만 번번이 좌절이 되니까 그 절망 가운데 죽어가더라는 거죠. 반면에 이 스톡데일 대령은 희망을 품되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고 대비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러니까 근거 없는 희망, 막연한 희망은 금물이다 하는 거예요. 희망 고문 당하지 말라. 그런 말 들어보셨죠? 희망 고문. 네. 여러분, 우리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손집사님과 기도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이 세상 사는 것이 광야니까 광야길을 걷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전대미문의 코로나19까지 겹쳐가지고 지금 1년 반, 2년 가까이 이렇게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마다 앞다투어서 백신만 접종하면 집단 면역을 형성해서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처럼 각종 언론 매체들이 보도를 쏟아내고 희망을 품어보기도 했죠. 또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전 국민이 백신을 맞고 마스크를 벗고 막 일상으로 돌아가는 걸 선언하고 있는데 다시 델타 변이를 포함해서 더 독한 놈들이, 더 세고 전파력 강한 놈들이 잇따라서 출현하면서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위드 코로나 같이 가야 된다. 참 일상으로의 회복을 향한 희망을 앗아가고 있는 참 답답한 현실입니다. 영국 같은 나라는 지금도 하루에 4만 명씩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세상의 어려움이 이 바이러스 뿐이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인생은 생로병사인데 게다가 세상은 지금 종말을 향하여 치닫고 있습니다. 종말이 가까워질수록 각종 사건, 사고,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앙이 더 많아질 게 분명합니다. 어제가 9.11 테러 20주년 기념일이었죠. 제가 그 현장도 가봤는데요. 9.11 테러가 났던 그 자리에 지금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지하를 파가지고 이렇게 물이 흘러내려가는 추모 공호를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그 옆에다가 미국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더 크고 멋있는 쌍둥이 빌딩보다 더 크고 멋있는 빌딩을 지어 올렸죠. 어제 보니까 거기서 20주년 추모식을 하던데요. 이런 끔찍한 테러와 전쟁과 각종 사건, 사고와 또 동일본 대지진 저 쓰나미로 엄청난 재앙이 오는 걸 우리가 생생하게 TV로 봤죠. 또 기후변화로 인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향후 10년, 20년 안에 이 지구 안에 엄청난 자연의 재난이 닥쳐올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하면 참 마음이 답답해지고 진짜 살고 싶은 생각이 별로 안 들죠. 아이고 예수님이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절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낙심하면 그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과연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희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근거 없는 낙관으로 희망 고문을 당하면 안 돼요. 희망 고문. 따라해 봅시다. 근거 없는 낙관론으로 희망 고문을 당하지 말라. 네. 우리는 반드시 근거 있는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근거 있는 희망. 과연 근거 있는 희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근거 있는 희망.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근거 있는 희망을 발견함으로써 흔들림 없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성경 예레미야 애가서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쓴 시인데 읽어보면 참 구구절절 기가 막힌 슬픔이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로 슬플 애자를 써서 예레미야 애가 Lamentations 영어로.
예레미야 애가 이렇게 부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진한 희망이 배어 있는 것을 봅니다. 네. 그러니까 슬픔의 노래인 동시에 희망의 노래인 거예요. 이 예레미야 애가서의 배경은 BC 586년에 일어났던 유다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범죄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들의 그 무수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회개하지 않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죠. 강대국 바벨론의 침략으로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당해버리는 것입니다. 수도 예루살렘 시가지가 불타서 잿더미가 되고 화려했던 성전도 무너져 버리고 백성들은 잔인하게 학살을 당하거나 포로로 끌려가고 한마디로 말해서 고통만이 가득한 생지옥 같은 현실이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절망의 어둠 가운데 몸부림치면서 절규합니다. 예레미야 애가서 전체에 구구절절 당시의 이 비참한 상황들이 그려져 있고 선지자의 슬픔과 눈물이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가서가 이렇게 시작이 돼요. 1장 1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슬프다 이 성이요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슬프다 이렇게 시작돼요.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처럼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그 예루살렘이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구나. 2절 시작. 밤에는 슬피 오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그 아름답던 예루살렘 성이 폐허가 됐습니다. 세계 열방 가운데 영화롭고 자랑거리였던 솔로몬이 지은 황금 성전도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또 흘리고 또 흘려도 그치질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2장 1절을 보면 또 이렇게 탄식하죠. 다 같이 시작.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 구름으로 덮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로막혔다는 겁니다. 마치 태양을 먹구름이 쫙 가리고 있는 것과 같은 형국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로막히면 개인이나 그 국가나 끝장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땅에 던져버리셨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1장 1절과 2장 1절에 반복되는 말이 하나 있는데 슬프다라는 감탄사가 히브리어로 에이카 우리말로 아이고의 뜻입니다. 에이카 아이고 비슷하죠? 예레미야가 에이카 아이고 하면서 절망 중에 탄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절망적이고 암담한 상황에서 어떻게 희망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아무런 희망도 가능성도 없는 절망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3장 18절에 이렇게 절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작.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소망이 끊어졌다. 이게 절망이죠. 이어서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뭐 쑥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쓰잖아요. 담즙이 뭡니까? 히브리어로 로쉬라는 말인데 원어 사전을 보니까 독이 있는 쓰디쓴 쓸개 포도나 독초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쓰디쓴 고통으로 낙심천만한 모습입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또 이렇게 탄식합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NIV에 보면 My soul is downcast within me. 내 안에서 우리가 다운됐다 그러죠. downcast. 낙심합니다. 구구절절 이 애가서를 보면 참 오늘 이 시대의 모습과 상당히 비슷하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전쟁 중에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나라가 망한 것도 아니지만은 주변의 상황을 둘러보면 답답하기 그지없죠. 코로나19 상황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치를 봐도 그렇고 경제를 봐도 그렇고 우리 사회 돌아가는 걸 봐도 그렇고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도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남녀노소 각계각층을 막론하고 다 힘들고 답답한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안타까운 것은 한참 꿈을 안고 미래를 향해 전진해 가야 될 젊은이들이 암담한 현실에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자조적으로 이생망이란 말 들어봤어요? 이생망? 이생망이 뭐예요? 이번 생은 망했다. 이생망이래. 청년 실신 시대. 청년 실업 플러스 신용불량 합쳐서 청년 실신 시대의 시대가. 꿈과 희망을 잃어버린 채 스트레스가 과다하다 보니까 부작용들이 나타나는데 청년 우울증이 그렇게 많고 신체까지 이상이 생겨서 노인성 신체 질환이나 대상포진, 통풍과 같은 연세 드신 분들이나 걸리는 그런 질환으로 시달리는 청년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요새. 자, 그런데 절망을 노래하던 예레미야가 그 한가운데서 희망을 발견합니다. 만약 예레미야가 그냥 신세 타령만 하고 끝났다면 이 예레미야 애가서는 성경에서 포함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별명이 뭐죠? 눈물의 선지자. 동시에 또 하나의 별명이 뭐냐면 희망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희망의 선지자. 이거 서로 모순되는 것 같은데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애가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 땅의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 해도 나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고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어떤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을 바라며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아멘.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회개할 때 회복이 일어납니다. 회개할 때 진정한 회복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회개와 회복이라는 이 말을 심리학적 용어로 바꿔보면 회복 탄력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감정 조절력이 강하다고 합니다. 감정 조절력이 뭐예요? 이 압박받는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스트레스 받잖아요, 우리가. 그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 속에서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 이게 감정 조절력인데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이 스스로의 감정 컨트롤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의 극한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쉽지는 않은 일이죠.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독수리처럼.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할렐루야. 이게 회복 탄력성, 감정 조절력입니다. 그래서 회복 탄력성이 강한 사람은 고난과 역경이 닥쳐올 때에 고정관념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고난과 역경의 현실을 고정관념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능동적으로 거기다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이 심리학에서 이거를 기능적 고정성을 극복한다. 좀 어려운 말인데 기능적 고정성을 극복한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 김주환 교수의 회복 탄력성이라는 제목의 책에 보면은 이 심리학자들이 창의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테스트해보는 다양한 문제들을 개발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이 덩커가 개발한 촛불 문제가 그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자,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여러분 창의력이 얼마나, 문제 해결 능력을 얼마나 뛰어난지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성냥 한 갑과 또 압정이 가득 들어있는 상자, 그리고 양초 하나를 이렇게 나눠준 다음에 이 재료들만 가지고 초를 벽에 붙여서 불을 밝히되 촛농이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는 문제입니다. 자, 앞쪽으로 초를 벽에 고정시키기엔 초가 너무 두껍고, 그렇다고 촛농을 녹여가지고 이 벽에다 고정시키다니 바닥에 촛농이 떨어질 것 같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요?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이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실래요? 간단해요. 앞쪽으로 벽에 상자를 박아가지고 그 상자에 촛불을 켠다는 거예요. 예? 그래, 이 덩커가 이 실험을 고안해낸 것은 기능적 고정성의 경향을 밝히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기능적 고정성이 뭐냐? 말 그대로 어떤 물체가 가장 많이 쓰이는 용도로만 그 물체를 받아들이는 경향을 말하는데, 자, 압정 상자. 그러면 압정을 담아놓는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이 이 기능적 고정성에 해당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압정이 담겨있는 상자를 촛불 받침대로 사용한다는 창의성을 발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덩컨은 이걸 가리켜 기능적 고정성의 극복, 이렇게 불렀어요. 기능적 고정성의 극복. 고정관념을 깨야 된다는 거죠. 사고의 틀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고난과 역경의 현실 앞에서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그 배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삶의 구체적인 영역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땅에 소망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사인으로 알고, 어려울수록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회복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회복 탄력성이. 자, 옆에 분을 바라보면 축복해 봅시다.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이 되세요.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이 되세요. 할렐루야.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였던 스탠포드라고 하는 분은 큰 부자였습니다. 대부분 돈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이 그런 신앙인으로 바람직한 삶을 살지를 못했고 무늬만 신앙인, 명목상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에게 9살 된 아들이 사진에 보듯이 있었는데요. 그 아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탈리아로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그곳에서 병에 걸려 죽고 맙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나의 꿈은, 큰 슬픔을 안고 캘리포니아로 돌아왔어요. 그 아픔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돼요. 이제 나의 꿈은 죄로 변했다. 그래서 나는 캘리포니아의 모든 아이들을 내 아이로 만들기로 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스탠퍼드 대학을 설립하고 2,200만 달러를 기부금으로 바친 겁니다. 그 학교 안에 이렇게 스탠퍼드 가족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큰 시련 가운데, 외아들을 잃어버린 그 아픔,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새롭게 일어났기 때문에 오늘 세계적인 명문 스탠퍼드 대학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마치 칠흑같이 캄캄한 어둠 속에 비치는 한 줄기 밝은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레미야가 보았던 그 희망의 빛을 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비록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희망을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레미야가 구체적으로 그 절망 속에 어떻게 희망을 노래할 수 있었나? 어떻게? 본문 21절에 보면 반전이 나와요. 반전이.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음에 담아두었다? 영어성에 보니까 I call to mind, call to mind. 이 말은 상기한다. 기억을 불러일으킨다는 뜻이거든요. 곰곰이 잘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 그러자 불현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다는 겁니다. 본문 22절에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시다. 끝이 없다는 거예요. 당장 처한 현실을 볼 때 모든 게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자비는 끝나지 않았다. 아멘. 여기 인자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히브리어로 그 유명한 헤세드, 구약에 240번 나오는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헤세드. 언약적 사랑을 말해요. 언약적 사랑. 하나님이 언약하신 사랑이므로 절대 취소되지 않는 사랑. 설령 택한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변치 않는 사랑, 영원한 사랑, 무궁한 사랑, 끝이 없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헤세드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 징계가 필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모진 고통과 슬픔을 당하는 것도 어디까지나 바로 이 헤세드의 사랑 때문에, 헤세드의 사랑. 채찍으로 때려서라도 정신 차리게 해서 구원하시고 마침내 승리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아멘. 자, 히브리서 12장을 보세요. 시작. 누구를 징계하셔요? 길에 지나가는 놈을 징계하십니까?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아들을, 그가 받아들이신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대요. 이 헤세드의 사랑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신대요.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랴. 이 사파를 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한테 종아리 맞던 기억이 나네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보성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를 참 잘했었는데 고2 때 막 팝은 막 유행가에 빠지면서요. 컴백! 베이비! 이게 팝에 빠지니까요. 이게 공부가 안 되대요. 공부할 때 막 헤드폰 끼고 음악 들으면서 하니까 성적이 뚝뚝 떨어져요. 오늘 아버지가 너 이리 와. 종아리 걷어. 막 종아리에 피가 나게 얻어맞았거든요.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예? 제가 워낙 착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처음이자 마지막 맞은 거예요, 그게.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왜 아버지가 저를 사랑했을 텐데 그렇게 종아리에 피가 나게 저를 때렸을까요?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시는 자를 주님이 징계하신답니다. 할렐루야.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다. 아멘. 따라서 하나님의 본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이나 고통을 주면서 그걸 즐기시는 그런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31절에 33절에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본심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본심. 우리 인생이 고생하고 근심하고 고난받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3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 같이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운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로소이다. Great is thy faithfulness. 킹 제임스 버전.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위대하고 크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있다고 하지만은 만약에 이랬다 저랬다는 변덕스러운 사랑이라면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계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죠. 아침마다 동력 하늘에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죠. 그래서 어제 떠오른 태양인 동시에 오늘 새롭게 떠오른 태양입니다. 1년 360을 어김없이 떠오르곤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하루는 동쪽에 떴다가 하루는 서쪽에 떴다가 또 하루는 안 떴다가 하루는 떴다가 이러면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것이 태양의 성실성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를 향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faithfulness, 성실하심, 신실하심.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코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것 같지만 분명히 아침은 다시 밝아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성실하심으로 우리의 일생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달은 예레미야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분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여호와가 뭐라고요? 나의 기업이래요. The Lord is my portion. 이 portion이란 말은 상속, 받는 유산,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재산을 말합니다. 고대 사회는 이건 필수적인 생계수단인데 이것이 없으면 죽고 살아갈 길이 없어요.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The Lord is my portion. 여호와여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십니다 하는 사실을 재발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 있으면 만사 오케이. 아멘. 하나님만 있으면 전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있다면 나는 든든하고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 모든 것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흔들리고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이렇게 희망이 생기고 나니까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이 문제가 안 돼요. 오히려 그 고난을 달게 받겠다고 다짐하면서 26절 27절 시작.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그랬어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예레미야만 그랬던 것이 아니죠. 성경에 하나님 쓰신 모든 신앙의 인물들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했습니다. 아멘. 다윗이 대표적으로 다윗 보세요. 그가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입니까? 절망의 어둠 가운데 몸부림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는 승리했어요. 바로 이 고백 때문에 시편 62편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면 우리도 절망 중에 처할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신앙만이 근거 있는 희망입니다. 세상 것에 희망을 걸면 어긋나기 일쑤고 혹시 하나둘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반드시 나중에 언젠가는 실망하게 됩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 그 희망 고문이에요. 희망 고문. 근거 없는 희망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새 힘을 얻어 절망을 물리치고 희망의 힘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사야 40장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있기에 우리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할렐루야.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성실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일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솔직히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수도 없이 하나님을 배반했습니까? 배신자요. 배신자. 옆에 분 한번 보세요. 배신자. 다 배신자들이야 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복음성가 가사처럼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예레미야가 바라보았던 그 희망의 빛을 보면서 새 힘을 얻고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좀 막연한 것 같지만은 좀 더 구체적으로 적극적인 기도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기도. 그 유명한 예레미야 333. 네. 우리 급한 일 있어요. 119 누르잖아요. 119. 이 비상상황에서 우리 333을 눌러야 돼요. 333. 예레미야 33장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꽉 붙잡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막연히 하나님이 뭐 잘해주시겠지. 그냥 막연히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절망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2010년 8월에 남미 칠레 산호세 광산에서 작업 중이던 33명의 광부가 지진의 여파로 광산이 붕괴되면서 갱도에 매몰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하 700m나 되는 갱도였는데 90%의 습도와 섭씨 32도로 무더운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감이 휩싸여서 어떤 사람은 우는 사람도 있고 유언장을 쓰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 중심으로 마음을 추스르고 동료애로 똘똘 뭉쳐서 기도하며 버텼습니다. 그런 가운데 구조작업이 성공해서 매몰 69일 만에 33명 전원이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전 세계가 손에 땀을 쥐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구조되자마자 하나님 앞에 땅바닥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이 매몰되었던 곳에 이런 기록을 남겼어요. 지하 갱도에서 33명이 8월 5일부터 10월 13일까지 살았노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영화로도 나왔어요. 33이라는 영화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로. 훗날 그들이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서 여러 사람들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들이 구조될 수 있었던 것은 막연한 가능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절한 기도 때문에 이 구조하는 노력과 기술력도 중요했지만은 그들이 69일 동안을 버티지 못했다면 아무 소용이 없었겠죠. 이와 같이 성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면서 희망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계신가요? 혹시 답답한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분 안 계십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얼마든지 100번 1000번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을 작사한 존 뉴턴 목사님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인의 사전에는 절망이라는 단어가 없다. 우리 사전에 절망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건 세상 사람들의 사전에 있는 단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절망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온 세상이 절망의 시대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희망을 노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진면목이죠. 진면목. 여러분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도 아침이 되고 태양이 떠오릅니다. 때때로 하늘이 먹구름을 다 뒤덮고 있어도 그 먹구름 뒤에 찬란한 태양이 금빛 광채로 빛나고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때로 절망의 먹구름이 온 세상을 뒤덮고 우리 삶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는 자비와 긍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바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에요.
아무쪼록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그 하나님 나의 주님이시기에, 우리의 아버지이시기에 이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희망을 노래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